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5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형편, 환경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순서마다 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큰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삼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상님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많은 위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님의 가족들을 늘 지켜주시고 육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료하는 손길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게 하시며 세우신 중직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의 교회를 날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셈을 얻게 하시며 세상 밖에서 살아갈 때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학업 중에 지혜를 부어주시며 좋은 직장과 좋은 만남들이 있게 예비하여 주시며 특별히 군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위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몸 건강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각종 질병과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살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섬길수록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전에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입교할 분은 한 명, 우리 현주한 학생입니다. 자, 우리 현주한 학생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현주한 학생이 과거에 우리 부모님의 품에 어린 시절에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교인이 되었고 또 우리 부모와 그 신앙의 후견인의 약속과 헌신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한 나이가 되어서 스스로 신앙과 삶의 그 책임을 또 특권을 누릴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공부와 또 문답을 하고 오늘 이렇게 입교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묻는 말에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주한 우리 귀한 학생 유아 때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장성하였으므로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귀한 우리 현주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값으로 정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으며 성령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교회 지도를 따라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현주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렇게 이제 신앙의 양육을 받아 자라서 이제 때가 되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룩하게 자라서 이렇게 입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걸음,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고 주 안에서 믿음의 생활 또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배움의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일어서 아직 앉지 말고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귀한 현주한 하나님과 온 성도들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야하였으므로 오늘 현주한 귀한 우리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상림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신앙가 또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또 충성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하라. 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참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했던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24장에 가보시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적인 말씀의 내용이 23장, 24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8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라. 자, 그런데 이 가까이 하라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과거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좀 이렇게 살펴볼 때가 많거든요. 그 개역 한글을 보면 가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표현되지? 하나님과 친근하기를, 친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친근하라. 이 친근이라는 단어가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그 사이가 어떠냐면은 보시면 아주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좋습니까? 멀리 하면 좋습니까?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 그러면 어떤 분은 좀 멀어져 가지고 조금 떨어져 가지고 조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 가까이 한다는 게 그만큼 또 두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 친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친하여 익숙하고 조금 우리가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허물이 없다 이럽니다. 하나님과 친근하다는 건 그만큼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친근하라. 또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자. 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 하나님과 친근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마음껏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징계를 하십니다. 그들이 또 이웃 나라의 어떤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는 친근하게 지내겠다. 아멘.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여러분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제가 많이 좀 보겠는데 이 하나님과 첫 번째는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읽진 않았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 23장의 내용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좀 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민족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교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신앙이 옅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나느냐? 바로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가지고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연애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말은 뭐냐?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그 명령을 지킬 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와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이요 너희들 어떤 길을 가든지 평탄하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러분 혼인하고 왕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어서 가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말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함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자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겼을 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분명히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방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민족에게도 들어가지 말고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남아있는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그 7족속 그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있는 민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왕래하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라 그랬는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 거룩성이 무너지는 것이 조금씩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죄의 자리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성을 무너뜨린다 생각했던 자리가 있으면은 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뭐 들어가도 큰 문제 없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서 들어갔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전 차단입니다. 왕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완전히 싹 쓸어버리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그런 환경이 점점 옅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제하지 말라, 왕래하지 말라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 것을 경계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거룩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 그저 듣기 싫은 이야기인데 나중에 막 계속 듣잖아요. 나중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나중에 보시면은 안 한다 그랬는데 계속 들으면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딪히고 우리의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멀리 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한다? 그럼 죄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원숭이 이야기인데, 여러분 원숭이 얼마나 나름대로 똑똑합니까? 자기 먹을 거 챙길 때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한테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만 알랑방구 얼마나 잘 낍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줍니다. 다 먹고 이게 눈치 봅니다. 보면 이제 사람이 더 줄 것 없잖아요. 그럼 다른 데 가는 거 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 원숭이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숭이 한 마리가 시냇가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물속에 물고기들이 막, 여러분 우리 강 가다 보면은 시골에 가보면은 우리 뭐 상림도 아마 물가에 가보면 저녁에 해질녘에 이렇게 보면 또 해 뜰 때나 보면은 물고기가 팔딱팔딱 이렇게 물속에 있다가 바람 실어 나오잖아요. 예, 팔딱팔딱 뛰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런데 원숭이가 보니까 팔딱팔딱 뛰는 것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원숭이 생각에 저 물고기들이 물속에 서로 싸우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있으니까 싸움을 말려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원숭이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를 다 건져서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싸우지 말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밖에 던진 물고기는 어떻게 되면 거기서 팔딱팔딱 뛰다가 물이 없으니까 나중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것을 보고 물속에 이 원숭이가 또 생각합니다. 야, 진작에 말렸어야 되는데, 물속에서 싸우는 걸 내가 진작에 말렸어야 되는데 좀 늦게 말렸거나 저리 싸우다 죽었네. 평생 이 원숭이는 왜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고기 중에도 요즘은 워낙 다양한 취미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물고기 중에도 엄청나게 비싼 물고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물에서 물을 떠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비행기 한 대가 땅에 그대로 있으면 비행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 번은 못해요. 오히려 자동차는 골목길도 가죠. 항공모함도 그죠? 바다에 있지 않고 그것이 운행되지 않으면 그냥 고철로 끝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리석음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진노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좀 어리석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친근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환경은 찾아가지도 마시고 거절하시고 또 듣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도 사전에 차단하십시오. 제가 지금도 강 가다가 보면은 이 트로트 열풍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모르게 몇 번 좀 들었어요. 찬송을 트로트로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거면 트로트가 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 신앙에 조금 거부가 되고 부딪힘이 있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과 친근하면 멀리하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친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강대한 나라가 그죠? 하나님이 쫓아내셨고 그 다음에 맞설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1대 1000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과 친근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시기 때문에 1000명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의 집에 가정군사가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 조카 그죠? 롯과 그 가족이 잡혀갔다는 겁니다. 네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그래서 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318명이 승리합니다.
롯과 그 가족을 다시 데리고 오고 빼앗긴 재산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멜기세덱이 그죠?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가 나오느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훈련을 잘 시킨 318명을 통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318명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셨다.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4장 27절 가보면 홍해를 건널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니까 육지처럼 건너고 있는데 따라온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엎으셨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 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애국 군대를 쓸어버린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그 홍해를 걷는 감격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장 6절에 가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그죠? 뒷부분에 나옵니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뭐 한다고요? 부수시니다.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지켜주시고 은혜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사건 출애굽기 10장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그들에게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돌을 놓고 앉았을 때 양편에 손을 듭니다. 아론과 우리 그 손을 붙잡고 손이 내리지 아니할 때에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겼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니까 그 속에 일어난 그 한마디 말,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하고 아말렉하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다. 여러분 시편 76편에 가보면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주어진 놀라운 은혜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군인들 훈련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조직도 제대로 안 됩니다. 무기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나중에 블레셋을 이깁니다. 미디안을 이깁니다. 애굽도 이깁니다. 가나안도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시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쟁을 치를 때 보시면 하나님 갈까요? 아니요 며칠 뒤에 갈까요? 아침에 갈까요? 저녁에 갈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찮다 아무 때나 가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오늘은 아침에 가라, 오늘은 이것 준비해서 가라.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시편 2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 하나님이 바로 친근하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가지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도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과 친근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친근한지, 자, 거기 소제목 하나. 자, 친근하려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의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죠? 저는 또 이제 좌로나 우로나, 보통 우리 머릿속에는 좌로나 우로나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죠? 우로나 좌로나. 그러니까 오른쪽이든 좌측이든 치우치지 말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평생에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중심에 잡고 기초에 세우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63빌딩 옛날에 여행 많이 하셨죠? 시골에서 뭐 서울 가는데 서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63빌딩 관광 왔다 가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매일 보니까. 우리는 처음 봐서 그래요. 근데 최근에 또 어디 가요? 롯데월드 전망대 123층에 올라갑니다. 63빌딩과 비교해보면 배나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거기 올라가면은 태풍이 불면은 건물이 흔들린대요. 올라가지 마세요. 근데 안 무너져요, 여러분. 그 설계가, 그 기초가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 조금씩 흔들려도 안 무너지도록 그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초 자체가. 그러니까 뭡니까? 지진에도 흔들리지도 안 무너지도록. 그 준비가, 여러분 기초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크게 힘써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단단히 결심하고 내가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단단히 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한번 보십시오. 금신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와가지고 회유하잖아요. 절해라. 그러면 더 좋은 거 줄게. 절 안 하면은 저 풀무불에 던질 거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하려면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친근하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7절을 먼저 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와서 11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저 우상 숭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없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싫어한 것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친근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4장에 뭐라 그럽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마디 이제 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 아왕입니다. 그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자 많은 대신들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로 돌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섬기겠느냐 바알을 섬기겠느냐 선택하라, 뭐뭐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아니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 그 백성이 환경에 지배되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가니까 이 북이스라엘, 나중에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왕조도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 40년 왕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대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왕생활 40년 했지만 그의 나라, 그의 왕조는 계속되어지고 나중에 다윗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거 싫어가지고 멀리하면 좋겠습니까? 예. 뭐 주일학교 가서도 대답은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대답도 중요하겠지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답은 누가 그러죠? 대답은 철석같이 잘한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대답 좀 안 하면 또 문제도 되겠지만 대답도 잘하시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진짜 친하게 지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나님과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므로 하나님께서 무한정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또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의 아픈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오늘 등록한 귀한 두 청년과 입교시간 주한이 위에 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